성직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다룰 주장은 이 민감한 질문에 절대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확고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논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성직자는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한 걸음 떨어져서 초연한 자세를 유지해야 할까요? 이건 우리 사회에서 정말 끊이지 않는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입니다. 이 주장이 내놓는 답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어요? 성직자는 절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강력한 선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단호할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이 주장이 내세우는 성직자의 절대 원칙이라는 걸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모든 것의 핵심, 바로 중립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성직자는 사회 전체가 방향을 잃고 막 헤맬 때 모두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지혜의 등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중립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치 참여 대신 이 주장이 말하는 진정한 성직자의 역할은 대체 뭘까요? 진정한 역할은 바깥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향합니다. 세상이 온갖 방법을 다 써보고도 실패했을 때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묵묵히 지혜를 갈고 닦으며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성직자의 진짜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 주장은 이런 이상적인 성직자를 수행자라는 특별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말 그대로 세상 일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 내면을 완성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는데 모든 걸 바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이제 이 주장에 가장 날카롭고 핵심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성직자를 수행자와 지식인, 이 둘로 딱 나누는 건데요. 이 차이를 이해해야 전체 논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수행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모두를 돕습니다. 반면에 지식인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날카롭게 분별하고 한쪽 편에 서서 논쟁에 참여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성직자는 더 이상 수행자가 아니라 지식인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 순간 성직자는 더는 수행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종교인의 옷을 입고 있는 지식인일 뿐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인용구가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죠. 사회 문제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모두를 품는 포용, 다른 한쪽은 날카로운 분별. 진정한 수행자는 절대로 후자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한 명의 수행자는 어떻게 그 본질을 잃게 될까요? 이 논리는 그 시작점을 상업주의라고 딱 짚어냅니다. 수행자의 봉사가 돈과 거래되는 순간 그 영적인 지위는 사라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순수한 수행자였어요. 그런데 조언이나 기도를 해주고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주장은 바로 그 순간 그가 수행자의 길을 벗어나 그냥 사업가가 되어버렸다고 단언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 개념이 훨씬 와닿죠? 돈을 받고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거나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해주는 거랑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더는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럼 성직자는 정치와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야만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주장에서도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두 가지 올바른 길은 열어두고 있어요. 허용되는 방식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둘 다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수동적이고 조언하는 역할에 머문다는 점이에요. 지혜를 구하러 찾아온 정치인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권력을 탐하지 않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큰 그림, 즉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 딱 여기까지가 허용되는 선입니다. 선은 아주 명확하게 그어집니다. 정당에 가입한다거나 어떤 자리를 맡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정말 정치를 하고 싶다면 성직자의 옷을 벗고 그냥 한 명의 일반 시민으로서 하라는 겁니다. 이 경고는 정말 무겁죠.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남용하는 성직자는 하늘의 벌을 받게 될 거고 결국 자신의 그 소중한 자리마저 잃게 될 거라는 아주 서늘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화살이 바로 대중을 향합니다. 이 주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나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단순히 성직자들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 주장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대중의 무지와 분별력 부족으로 돌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방치되었다는 정말 신랄한 비판이죠. 결국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성직자나 정치인 같은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현명해지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책임의 공은 우리에게로 넘어온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직자의 역할, 우리 사회의 문제, 그리고 결국 우리의 책임. 이 날카로운 주장을 따라오다 보니 사회를 바로잡을 궁극적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